리더십에 들어와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오늘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우리 선지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선지자,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선지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호세아서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성경은 호세아 말씀에 의하면 모세 역시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거 많은 선지자 중에는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올바른 선지자도 있지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다시 말하면 거짓된 신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반면에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지 않는 선지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죠. 우리가 거짓된 신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귀를 막겠죠. 듣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도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는 우리가 지금 18장을 보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거기서 그런 선지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또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도해서 그들을 꿰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잘못된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들의 특징, 선지자들의 진정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오늘 모세가 진정한 선지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진정한 선지자들의 그 역할에 따라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두 부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진정한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간 생략하고 일으키시리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단어가 보이시면 거기다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는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가 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는, 성경적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 사역을 하는, 이 설교 사역에 종사하는 주의 종들,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런 강력한 영적인 부르심을 입고 이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런 신적 부르심,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신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에 적어도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 부름 받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부흥회 때 제가 아는 저의 스승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분의 경우. 그럼 신학교 때 우리 학부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렇게 콜링을 하면 실제로 예수 믿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지만 참 놀랄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우리를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에 사실은 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 신적인 부르심, 주의 부르심으로 선지자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그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그 사역자들에 대한 신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진정한 선지자는 어떻든 신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18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 선지자의 입에 있는 그 말,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는, 선지자의 입에 있는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언제나 무엇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구약 신약을 힘써 연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가 지금 오전 2부 예배 때, 1, 2부 예배 때 사도행전을 살펴나가고 있죠.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직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의 고백이 그렇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설교자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견해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대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지향하고 있는 설교 방식이 강해 설교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설교 방식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설교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본문에 입각해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일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그것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어려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헤맬 때에는 이 성도들이 마치 음식이 조리되지 않고 그냥 던져주는 것과 똑같죠. 생쌀을 갖다 놓고 먹어라 라고 한다면 맛이 없겠죠. 잘 요리해서 그 어머니의 그 맛깔나는 그 손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설교자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 오전에도 말씀드린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이 성경의 충분한 뒷받침을 받을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장 흐뭇할 때가 뭐냐면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졌을 때,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행복하다. 사실 저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지자를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설교자가 과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의 특징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선지자는,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소유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것을 명령하는 것을,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한다?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선지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누지 말아야 할 은밀한 메시지를 소유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가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 생활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저는 늘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근데 그 말씀에 굶주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논문 쓰는 일 때문에 지난주에 계속 새벽까지 작업하고 그리고 또 새벽기도 하고 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메시지를 문자를 한 주간 안 보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번호 아는 분들은 다 보냈는데 받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한 주간 말씀 보낸 거 보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보냈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심각하게 전화가 왔어요. 말씀 문자를 못 보내는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개인적인 일이 무슨 안 좋은 일인지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었어요. 바빠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작업들, 이런 가능하면 저는 성실하고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모세가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신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모든 것을 또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진정한 선지자를 구별하라고 기준으로 제시한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자,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귀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 고집스럽게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의 의무는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보여주는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무가 있는 선지자와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백성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전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건 선지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거 선지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죽어가는 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선지자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저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한 메시지를 받고 그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 책임이 누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까?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경고를 담고 있고 진지한 호소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보장될 수 있다. 만약 실천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지자와 들음에 대한 반응의 책임을 져야 할 청중들, 백성들,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또 하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자, 22절 한 번 더 같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선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자,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혼탁합니다. 아주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런 동영상, 떠도는 동영상에 막 흔들리면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사재기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들,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답을 주었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22절대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준 말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냐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가 신적 권위가 없는 아주 감상적이고 육적 경험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소용돌이치다, 부글부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감상주의죠. 영적인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것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소위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예언운동의 잘못된 점이 그런 것입니다. 저도 한때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런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과 직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늘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는 하나님과 마치 직결 뭔가 하나님과 마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반드시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늘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럼 뭔가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고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마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잘못된 어떤 영적인 자리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선지자의 검증 수단을 보여주면서 만약 그의 예언이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란 말입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소리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 2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참 선지자의 검증 수단으로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누가
사실 검증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지,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나 검증의 한 가지 수단은 그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정말 실제적인 메시지를 들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하나님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성경이 주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다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곡해해서 일종의 교주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죠. 아멘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해석하고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적인 검증 수단을 우리 평신도들이,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전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과연 정말 참된 선지자냐 그렇지 않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든 교회를 정하고 또 교회의 목자를 만나는 이 문제는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저 역시 사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기 위해서 정말 아주 부단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수를 받고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목사답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어떤 분들은 그냥 몇 개월 만에 목사 한 수를 받고 목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삼성중앙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또 정말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저 역시 늘 이렇게 성경적인 기준 아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오전에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올곧게 변함없이 사역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날 그런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검증 중요한 수단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역교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공동체를 떠나서 어떤 신통한 예언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한다든가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성령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따로 또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성경 외에 여러분 다른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것을 분별하도록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자, 저를 보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무오성, 절대 오류가 없는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때문에 실족될 수 있고 목회자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완전할 수 없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회자 역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또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여러분이 이철희 목사가 설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거하고 뭘 알고 듣는 거하고 다르죠. 과연 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있는가? 자,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과연 저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 메시지를 확증하고 있는가? 적어도 현대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검증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도 7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신약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그 한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의 선지자는 무수하게,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무수한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존재했고,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15절 이하 22절의 말씀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성취하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 선지자가 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완벽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들은 말씀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이 되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계시를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을지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실현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지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